오늘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접속사가 나오는데 두 가지 접속사를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면 2절에도 그리하면 4절에도 그리하면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앞에 내용이 어떠한 것을 하면 뒤에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되죠.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뭘 요구하고 있는가. 씨를 뿌리며 그리하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 여기 이제 자연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리고라는 말은 한글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인자와 진리가 될 때 인자 그리고 진리 이런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라는 말은 둘 다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접속사의 개념을 가지고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그리하며 이 말은 어떤 결과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통 TV에 보면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걸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그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나도 저렇게 되면 좋을 텐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하면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는가, 잘 살게 됐는가.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그 앞에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었으면 씨를 뿌린 것이 있고 또 열심히 밭을 갈고 거름을 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전제되는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결과는 뭡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가 오래 살게 하고 또 뭐합니까? 평강을 누리게 하리라.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해서 외전에는 저희들 할아버지 시대만 하더라도 60, 70이면 아주 장수했습니다. 요즘은 70이라면 어디가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렇죠? 한 80은 넘고 90이 돼야 그래도 좀 오래 살았다고 하지. 70 같으면 아이고 일찍 아깝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의학 발달, 과학 발달에 의해서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편에도 보면은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는 거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것 가지고 자랑할까지 못됩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이게 오래 사는 데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평강. 이 평강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인데 유대인들에게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인사. 우리나라는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식사했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샬롬이란 말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 여기에 샬롬입니다. 건강에도 부족함이 없으면 병이 없는 거잖아요. 건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 관계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어느 한편 인간의 수명만 긴 것이 아니고 건강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샬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평강을 누린다. 평강. 저는 이제 지동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90 넘으신 분도 계시고 이런데 다 건강하잖아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 병 때문에 요양병원도 가보고 경대병원도 가보니까 그곳에는 목숨은 붙어 있는데 샬롬이 되지 못하는, 혼자 걷지도 못하고 혼자 드시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에게 오래 사는 건 복일까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장수한다는 말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뭘 하는 겁니까?
평강을 누리는 거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장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래 장수도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샬롬의 상태로서 오래 사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 앞에를 봐야 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되면 그리하면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법이라는 말은 토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마음으로 잘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수명도 길고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것이 중요한 것은 잘 잊어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잘 기억합니다. 그렇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마음으로 지켜라. 마음으로. 이 말은 마음으로만 지키란 말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도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으면 왜 또 이걸 하라고 하는가, 이게 아니고 이게 하면 내게 복이 되는구나, 순종하면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때부터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부모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결코 나쁜 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법은 안 지키면 벌을 받습니다. 지켜도 덕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법과 부모님의 말씀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우면 비록 이해는 되지 않고 내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더라도 이건 내게 복이 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즐겁게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도 생명이 길다는 건 단순히 목숨만 길다는 게 아니고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기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을 잘 대접하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이 말할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보면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에게도 우리는 효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도할 수 있겠죠. 단순히 잘 해주는 걸로 보면 부모님이 안 계시면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이 평소 자식이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9월 달부터 저희 어머니 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는 조그마한 캠코더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모일 때 다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유언이었어요.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 하실까 싶었는데 자신의 목숨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녀들이 다 모일 때 이런 말 하는구나 싶어서 제가 그걸 다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 우리 가족들만 보도록 다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다. 너희들이 혹시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좀 부담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니까 꼭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도 늘 자식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 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3절 4절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는 이제 그리고와 그리하면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인자와 진리는 뭐냐면은 인자는 뭐 사람 이름 그게 아니고 인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진리란 말은 에메드라는 뜻입니다. 여기 무슨 뜻이냐면은 헤세드란 말은 자비, 긍휼, 불쌍히 여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란 말은 확실한 것, 옳은 것, 진실된 것 이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보면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반대되는 개념. 우리 자와 우 반대되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 반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 할 때는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편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둘 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 다. 창과 방패는 둘 다 필요하잖아요. 공격할 때는 창이 필요하고 수비할 때는 방패가 필요하듯이 이게 둘 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개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에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유와 그 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우리를 자유가 있으면 자유된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도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개념은 반대인데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붙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과 행함은 서로 반대의 개념인데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붙들면 안 돼요. 이게 마치 하나 붙들면은 절름발이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두 개 나란히 주셨을 때는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한쪽만 붙들고 다른 쪽은 자꾸 거부하잖아요. 요즘 뭐 좌우 보수 진보 이게 다 필요한데 이 진보 쪽 지향하는 사람들은 보수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수 쪽은 진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창도 필요하고 방패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남자도 필요하고 손도 보면 오른손도 필요하고 왼손도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한쪽만 나눠가지고 한쪽만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하는 이게 자꾸 나누는 것이 이게 누가 하느냐 하면 마귀가 하는 것이다. 마귀는 둘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을 자꾸 나눠가지고 한쪽으로만 자꾸 치우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요 둘 그러니까 인자라는 뭐라겠습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를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자입니다. 인자. 진리는 뭐겠습니까? 죄 지은 자를 죄 있다 말하는 것이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요 둘 다가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한쪽만 자꾸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인자만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인자만 붙든다는 건 뭐냐면 법보다는 뭘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다 용납하고 봐주는 것입니다. 봐주는 것.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계시록 버가모 교회 보면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교회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들은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진리를 가져와도 다 형제고 친척이니까 그냥 다 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법이. 그렇죠? 이게 이제 인자만 가지고 있고 진리가 없는 그런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보수적인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인자가 점점 무시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칫 사도로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옳고 그른 것을 딱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건 아니다, 진리에 어긋난다 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너무 옳고 그른 잣대를 갖다 대다 보니까 교인들까지도 다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회복해라. 이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 결국 인자가 필요하다. 그래 인자와 진리는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너무 보수적인 교회, 자유주의인 교회,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와 진보를 가를 때, 나눌 때, 물론 사람들마다 이제 다 생각이 다른데 저는 기준을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를 나눕니다. 3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뭐라고 하냐면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마음씨가 더 착한, 더 관대한, 요게 저는 진보주의라고 합니다. 진보주의. 이게 휴머니스트죠. 인본주의죠.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반대편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엄격한 것입니다. 더 엄격한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법을 따라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 그 정도쯤에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나님보다 더 관대한 쪽으로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엘리 제사장, 성전에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내려야 되는데 아들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봐주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고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도 필요하고 진리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둘 다 필요한데 적용을 좀 잘해야 됩니다. 적용, 그렇죠. 적용. 그러면 이 엄격한 진리는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남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엄격한 잣대는 내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좀 인자 같은 관대한 잣대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반대가 되죠. 반대. 내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고, 이게 인자와 진리를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에게 적용하더라도 그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는 좀 관대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엄격한 진리 잣대를 갖다 대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면은 이 판사들이 판결 내리는 데 보면은 대기업들이 뭐 뇌물 먹고 이런 거 수십억 먹는 데를 어떻게 합니까? 관대하게 그냥 적용해 버립니다. 근데 생계형 범죄자들,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수포가 숨진 사람들은 뭐 몇 년 징역을 살리고 이런데 이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자와 진리를 적용할 때 내게는 좀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은 좀 관대하게 적용하고 인자를 적용하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 강한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격한 진리의 잣대를 갖다 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도 보면 참 믿으면 좋다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가서는 좀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는 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자와 진리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어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윗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아래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착하게 하면은 아래 사람들에게는 다 이거 좋다 하는데 위에 보기에는 완전 너무 좀 물러 빠졌다 그러나 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 있게 잘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인자와 진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둘 다를 우리 항상 중요시 여기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따라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도 우리가 앞뒤 전후 문맥을 모르면 오해하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경험하게 되는 천국, 즉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겨서 야, 천국 가면 먹고 마시는 것도 없는가, 무슨 재미로 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국 가도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신다는 말은 요 로마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로 서로 충돌이 났습니다. 충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우상에 되느냐 다 그 거짓인데, 가짜인데, 그러니까 우상에 바친 재물도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이고 그래도 귀신에게 바치는데 귀신이 맛본 거 예수 믿는 사람 먹으면 되느냐, 이래서 안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 보고 저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 향해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직분자가 어저 우상의 재물 먹는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럴 때 너희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거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로 서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분이 있고 못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가지고 서로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하나님 받으시는데, 근데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알고 있으면 자꾸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자꾸 무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뜻이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조금 남들보다 잘한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못하는 사람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무엇을 하는 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영어를 배우면 동사를 말할 때 동작, 동사, 상태,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동작이라는 것은 뭘 내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태라는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의, 평강, 희락은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어떤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 그게 어떤 상태냐면은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의가 주어지는 것이고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고 희락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자,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이 말은 관계적 의미를 말하는 관계죠.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그럼 우리가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또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나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 그렇죠?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의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뭔가 의를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의라는 것은 뭘 행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좋은 관계, 그렇죠? 평강은 뭐겠습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 불화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희락은 뭡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면,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 성령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의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희락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로마서 말씀이나 요 잠언의 말씀이나 다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14장 18절 로마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요 잠언에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오늘 교회잖아요. 교회 지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즉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믿음이 좋고 나쁘고 알고 모르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다른 교인들을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가 믿는 믿음, 이게 옳은 것이다 확신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는 말은 그냥 너만 알고 있으라.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옳은 걸 알지만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꾸 딴 사람을 잘못했다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남을 비난하고 나면 나중에 됐을 때 내가 잘못된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을 비난하는 그것이 곧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신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잘하면 하지 못한 사람을 자꾸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고쳐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공동체 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자도 중요합니다. 인자.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도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이 들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항상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이 말은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남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이나 통일한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접속사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며, 그리고. 자, 그리하며라는 것은 앞에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뒤에 결과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요 잠언 1장부터 4절까지는 1절, 2절은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서 평강, 행복, 그렇죠. 3절, 4절은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고 화평을 세울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장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는 겁니까? 샬롬, 그렇죠. 오래 살면서도 건강하고 또 모든 면에 부족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손해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기쁨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개인적으로 봐서도 우리가 오래 살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과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그게 뭐냐면 인자와 진리.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붙들면 안 됩니다. 인자도 필요하고 진리도 필요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필요하고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걸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게 적용, 그렇죠? 내게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떼고 남에게는 관대한 잣대, 또 다른 사람이라도 약한 사람에게는 좀 관대하게 대하고 강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야 됩니다. 세상은 이게 반대로 돼, 반대로. 그렇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고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대하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잣대를 갖다 대는데 이게 법의 형편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인자와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적용을 잘 해야 되겠다. 오늘 로마서 말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은 서로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해시킬 것인가.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도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는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가, 이게 가정의 분위기를 어떻게 깨는가, 세우는가, 교회를 망치는 일인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가, 항상 우리가 화평과 덕을 세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동체 생활도 행복하고 가정 생활도 행복하고 개인도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